계시록 7장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자들을 분별돼야 성경이 열려집니다. 이 강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는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네 바람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후 3년 만에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들어갈 때 계시록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짐승표 안 받은 자들을 다 죽여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12, 13, 14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 전 3년 반에는 그냥 놔두고 후 3년 반 넘어가면서 그게 네바람이라고 그러죠. 네바람. 아멘. 네바람이라는 뜻은 전 세계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동시 똑같은 현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환란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바람 불기 직전에 바람 불지 말고 조용해라, 잠깐만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1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그것을 각 12지파를 도장을 찍는다. 12,000명씩 이런 뜻이 돼버려서 거의 다 모든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이건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한 명도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겉법만 받았지 속법은 그들한테는 준 일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나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지자 그룹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강의를 들으시면 완전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만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이방인들의 12지파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흐트러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니 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인내를 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도 육적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더군다나 14만 4천은 구속사역에 선지자들 빼고 선지자들을 뺀 나머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신앙을 완성시킨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 강의를 계시록 7장 14만 4천의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강의한 여기 기록된 말씀은 지난번 1강을 했으니까 두 번째 강의로 한번 쭉 끝머리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4만 4천에 기록된 말씀 민수기 31장 3절에서 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자, 이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는 무장된 자들을 이렇게 인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1만 2천씩 거기도 1만 2천씩이죠.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세운 것이고 계시록 1만 2천씩은 합이 그 사람들도 왕권 받을 사람들,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 뒤따라와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을 하는 그 철장 권세 받은 자들, 그들을 소위 신부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고 천열매라고도 하고 첫째 부활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그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사람 14만 4천 명이에요. 12지파. 그러면 12지파 하면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 하면은 영적 12지파의 이야기는 계시록 2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는 12지파의 얘기는 계시록 21장에 자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12지파는 흙덩어리 아담아 흙덩어리들이 옹기 그릇이 돼서 그 옹기 그릇은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이 더 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들이 보석이 된 자들. 그러면 12지파는 영적으로 누구냐고 하냐면은, 굳이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안다면은 우리의 성질머리라고도 하고 나라고 자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고 이것을 씨라고도 해요. 박, 김씨, 이씨, 박씨는 기질, 흙덩어리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빨간 흙덩어리도 있고 노란 흙덩어리도 있고 하얀 흙덩어리도 있고 회색 흙덩어리도 있고 검은 흙덩어리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세상에 흙덩어리가. 그 흙덩어리들을 기질이라고 성질이라고 하고 그걸 속성이라고도 하는 그런 쪽으로 12가지의 색깔별로 12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12지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7장 강의는 그렇게 들으시고 구약에도 이렇게 싸움을 나가는 자, 그러니까 싸움을 나가는 자들은 훈련을 다 완성받은 자,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이런 뜻이 1만 2천 명씩 선정을 한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게 유리바다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건 영적으로 그림분이 조금 잘못 그렸지만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유리바다는 성막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혀진 자들이라는 의미요. 14만 4천은. 그런데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 낙원에도 선지자 그룹이 있고 순교자 그룹이 있고 일반 백성 그룹이 있고 거기에 한편 강도 신앙생활을 하루도 하는 사람, 또 불타버리고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 영적 기도하고 그냥 낙원에 들어간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어서 분별을 해야만이 성경이 열리는 것 같이 이 14만 4천 안에 14만 4천은 신앙생활을 가장 완전하게 아구가장 채운 자들을 대표로 등장시킨 거고, 14만 4천이다 그러면 큰 그룹 군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휴거 부활이 돼가지고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철장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쓰고 예수님 뒤따라 다니면서 심판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안에 누구누구가 껴있느냐면 거기는 선지자도 껴있지만 선지자는 우리보다 반열이 다르고 12제자도 우리하고 반열이 조금 다르고 우리하고 같은 반열 중에서는 14만 4천이 가장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들이고 거기에 순교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순교자들이. 음. 언제부터? 예수님 이후로 신약시대의 스데반 집사부터 예수님 재림 오시기 직전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고 거기에 도망가라 해가지고 마지막 후 3년 반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 그러면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한 그 대목에 그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마에 도장받은 사람들은 대표로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첫째 부활된 사람들을 몽땅 그게 이제 14만 4천인데 아니죠. 몽땅 그들인데 14만 4천을 대표로 등장시킨 거야. 무슨 대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구속사를 이룬 생명을 다 채운 자들, 순교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다 죽어서 생명을 아구가장 채운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은 생명이 아구가장 다 못 채워졌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면 무조건 100% 왕권을 주거든요. 천열매로 들어가거든요. 첫째 부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4만 4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은 자들과 거기에 그 휴거 부활된 사람 다 통틀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대표성으로 14만 4천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계시록 22장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자들, 부활 성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도로 터는 사람들을 성 안에 사는데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맞대면해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들 이마에 종이라고 이름이 찍혀 있다. 그들을 보고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들 이마에 예수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게 그들이 14만 4천의 대표로 이야기를 그렇게 거기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해야 이 성경이 열리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관에 대한 것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세상에 있는 강의는 이스라엘 구원관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왜 다 가로막고 우리가 다 받는 걸로. 늦은 비성령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받는 거죠.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사라져서 죽어버렸고 사마리아 여자 이방 사람이 돼버렸고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고 유대인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면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12지파 죽은 뼈다구들이 송장들이 영들이 다시 애기로 10지파가 다 살아나는 말씀을 천년왕국에 쫙 기록이 돼 있죠. 요거를 정리해야 14만 4천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유리바다 얘기를 내가 조금 하다가 말았네요. 그럼 유리바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씻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걸 씻어야 들어간다는 의미적인. 그래서 하늘나라 보호자에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면 부활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소리나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소리나 첫째 부활된 사람들이라고 하고 물두멍을 통과했다고 하고 이긴 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신부라고 하고 이들을 종이라고 하고 이들을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하는데 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얘기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씻고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통과해야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세기 15장 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를 이끌고 바다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이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는 별이라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기록한 그 내용에 의해서도 하늘나라를 그냥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상을 빗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어른이 되면은 성경을 다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에덴 동산 거기에도 보면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를 얘기한 건데 빗대서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고 보면 성경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빗대면은 이 세상은 태양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만물들이 그 빛의 영향을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생명이. 목사님 맞죠? 네네. 그래서 다른 음이요, 여자. 그래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 2,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설명을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의미로 계시록 12장 1, 2, 3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해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을 통해서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러면 여자 발 밑으로 생명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것을 여자 발 밑에서 태어난다 얘기요.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서 거기서 물주머니 터뜨리고 나오는 거나 똑같은 얘기요. 예수님도 마리아 자궁에서 10달 동안 형성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다. 이사야서나 쫙 써 있어요. 거기에 짝의 말씀이 그런 거와 같이 태양은 하나님 성부를 상징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별들은 모든 인간들 천사들과 인간의 영들을 별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하늘나라 별의 숫자와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받은 숫자와 똑같은 거고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장은 지옥에 가기 전까장은 별이 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다.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데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과장 쫙 읽어서 성경의 별 얘기를 딱 끄집어내서 보면은 이건 국민학생이라도 알 수 있도록 별을 사람을 별로 상징하는구나. 왜? 신학과 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별이 사람이요?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다른 예수님을 상징하고 별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 해, 달, 별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무별을 셀 수 없나 보라고 네 자손을 그렇게 준다. 그 얘기는 여기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 약속 때문에도 열 지파가 완전히 죽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7장 38장 39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구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덤을 열고 그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엘리야, 이스라엘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모이는 거지. 엉터리 없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 놓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강의한 거 들어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열 지파는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조차도 개 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 이방 여자라고 하고 그들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목사님 맞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스라엘은 겉법만 받았으니까 세법을 못 받았으니까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또 그 구약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많이 구원받은 줄을 착각하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하늘나라를 데려가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용서시키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가장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도 구원을 못 받는 걸로 성경이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지금도 살아계신 제사장이 우리 죄를 도말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속법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의 인간인 제사장으로였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히브리서에 막 쫙 써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예수님과 방불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서부터 선지자냐면은 아벨부터 선지자가 돼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빠졌어.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가 다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이스라엘에 소속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노아 8가정이라 식구들이라든가 거기에 기생 나압이라든가 뭐 도말이라든가 다말이라든가 거기에 뭐 루시라고 등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 여자고 이방인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 선지자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야 이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이거 영적 14만 4천 가장 핵심적으로 신앙을 완성시킨 자들을, 아국가장 생명을 채운 자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마에다가 도장을 탁탁 찍어주고, 그래서 내 종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뭐 하려고? 후3년반에 우리가 잡혀서 순교당하는 큰 환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환난도 아니고 우리 진승표 안 받고 안 따라간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한테만 큰 환난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 2절 3절을 읽으면은
이 환란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큰 환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7년 동안 벌어지는 환란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을 계시록 아니 마태복음 24장 강의를 잠깐만 들어도 이거 진짜 후3년만 넘어갈 때 우리 순교당하는 환란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14만 4천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을 우리 모든 영들의 별 숫자와 똑같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본을 얻으리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갈라디아서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대표도 되고 육적 이스라엘 대표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우리 조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들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조상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불러요. 그래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다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로마서 11장 7절은 뭐라고 써있나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는 자가 얻었고 그 남는 자들은 안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봐요. 로마서 11장 7절도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단 말이요. 오직 이들이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는 건 속 새 영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요. 말하자면 거듭나는 영을 못 받았다. 하나님의 씨를 못 받았다. 생명을 못 받았다. 그 소리요. 겉법만 받았다. 그 소리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얘기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거기 안 끼는 거요. 이방 시대에 선택받은 충만한 수 에베소서 1장 3, 4절이 기록된 이들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하고 택함을 입은 자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택함을 받은 자는 선택을 받았다.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아서 이들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생명을 9가장 채우고 이들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온전하게 다 채워야 된다. 순교 당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얘기를 입었다 그러는 거야.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야. 아멘. 그렇게 택했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완전히 우리가 갖춰 입어야 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입었다, 받았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구원을 완성된 사람들을.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은 완악하여졌다. 누구? 이스라엘들은 육적 이스라엘들은 완악하여져서 지금 다른 얘기 않고 14만 4천 얘기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원수로 여겨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목사님. 다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구약으로 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많이 구원받은 또 착각을 하는 거야. 왜 선지자들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분이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희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길을 주었었다 한 얘기는 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6월달, 7월달만 되면은 아 이스라엘 성전이 언제 어떤 식으로 세워진다 이 소식이 들릴 거예요.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않고 평화의 왕이 전 세계 1인 통치할 수 있는 대표를 세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바로 성전이 세워져요. 지금 미국 트럼프 규스너 트럼프 사위를 통해서 지금 성전 세우는 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미국의 국방부 거기에 새로 세우는 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핵심 유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곧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여겨요. 자기들 원수로 여겨요. 목사님. 원수로 여기고 안 믿잖아요. 이거는 다 알아듣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구원받는다고 보석돼 가지고 엉터리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늦은비 성령도 이스라엘이 받을 두증인 역할도 우리가 보호받고 숨겨주는 것도 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늦은비도 받고 우리가 두증인 역할도 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100% 그렇게 가르쳐 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이고 성경이고 14만 4천이고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 경륜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채워진 만큼 생명을 채워진 만큼 영성으로 높이 올라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만 보일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속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선지자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시고 유대인들 구원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열려요. 그래서 후3년반 때 두 증인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돼요. 계시록 11장 12장에 쫙 나와요. 계시록 11장 12장 강의할 때 들으시면 되는 거야. 아멘. 자, 로마서 11장 19절도 이방인들 충만한 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한번 20절까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확대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이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안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11장 19절에도 그러면 너희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접붙였다. 이스라엘 감람나무에 잘라버리고 우리가 접붙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라진 거 맞잖아요. 다 잘라버렸잖아요. 나로 접붙임을 그러니까 과수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3년 돼도 열매를 열지 못한 게 잘라버린다는 얘기 속에도 그 뜻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거기 기초를 여가지고 거기다가 접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양자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차자인데 장자로 들어간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 받아서 우리가 장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와 이스라엘은 미리미리 예정받아서 겁대기만 받고 관명이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로 정해놨네. 아 이방인들 예정받은 자들은 이 세상 만들기 이전부터 미리 예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겉으로는 양자로 들어가는 걸로 봐요.
근데 속 알맹이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진짜 주인공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신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음. 선지자들은 선지자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신부나 종이나 제사장이나 천열배보다 훨씬 우의 반열 제사장 아니 선지자들 반열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도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섰으니 믿음은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 안 받고도 믿어지나요? 네네. 비를 맞아야 이런 비를 맞아야 하나님 믿어지는 거나 성령 받아야 믿어진다는 거에 같은 소리잖아. 성령은 빛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대속자로구나. 내 어린 양이로구나. 이런 걸 깨달아진단 말이지. 성령 받아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받았잖아요.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잡고 양 잡고 싶어서 성전 세우려고 안달병이 걸렸어요. 목사님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데도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원수로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을 한 번만 다시 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그게 형제들아 그럴 때는요. 형제는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 받은 천열매들 보고 형제들아 그러는 거야. 예수 믿은 성령 받은 사람을 형제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예정 받은 성령 받은 생명체원 부활될 사람들을 형제들아 그러는 거야. 형제라는 건 한 뱃속에서 나와야 되거든. 한 아버지의 씨 장자로 들어갔을 때 형제가 되는 거야. 그 장자가 안 되면은 탈락되는 거예요. 예정 받은 자들은 대충 믿어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 못해요. 이 비밀 무슨 비밀? 구약에는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신약 사람들이 천열매로 들어가 신부로 들어가 이긴 자로 들어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뭘로? 이 충만한 수가 순교당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 3년만 넘어갈 때 무차별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있어. 그런 게 후 3년 반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유대인들 보고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니들이 죽인 예수가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여.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울며 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늦은 미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열지파를 낳는 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해놨다. 아직 안 믿는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목사님 아직도 안 믿는 거 맞죠? 그래갖고 후 3년 반 전 3년 반 하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소잡고 양 잡으려고 해서 소잡고 양 잡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걸 3년 반 동안 하고 나서 짐승이 1인 대표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잡아 죽여. 그리고 계사 지내지 마. 그때 이제 모세고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해결하라 그러고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들을 광야 교회로 데려가서 숨겨주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을 짜게 되는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지금 현재 내가 계시록 강의하는데 14만 4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구속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야기 안 해주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들 망했잖아요.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상당한 부분 열려야만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너 신부 못 되게 할 거야, 종 못 되게 할 거야, 천열매 못 되게 할 거야, 이 소리요 말하자면. 네네. 제사장이나 신부나 종이나 천열매나 다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렀는데, 겉으로는 장자로 불렀는데 그들은 속법을 주지도 않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들은 탈락돼서 그들은 일반 백성으로 천연왕국에 다시 기회를 주는 패자 부활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 내 장자가 되지 못한다, 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 천년의 부활자가 못 된다, 이 얘기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려서 그들을 짝짝 다 찢어서 언제 추후 2000년, 추후 70년경에 디투스 장군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로마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도로에 도난으로 안 남겨버리고 그것을 짝짝 찢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후에 회복이 돼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잖아요. 이것도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로 이제 여기 1절이 이제 등장하네. 아, 이건 14장 1절이네. 읽어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읽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여기 딱 14만 4천이 계시록 7장하고 여기 14장하고 딱 여기 나와요. 이 14만 4천이 딱 두 군데가. 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강의로 남기고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